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의 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그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성도들을 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동생, 누이와 같이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한 가족처럼 도와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족을 보게 되면, 혈연적인 가족을 보게 되면 같은 가족일지라도요, 다 같이 잘 살거나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함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자녀는 힘들게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아주 평범했는데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낳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식구인데 이상하게 잘 되는 자녀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나 실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의 문제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세상사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요, 함부로 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한 식구라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도움을 줘야 될까요? 혈연적인 가족이 먼저 가난한 자를, 힘든 자를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족인 혈연의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먼저 돌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혈연적인 가족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때 두 번째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 안에, 형제 안에, 또 친척 안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그 혈연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집안에서 드러납니다.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또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족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한 일을 언급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부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아니죠.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남편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신분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이 과부를 돌보는 것은 그 자녀들이요 그 후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put their religion into practice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됩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부모를 공경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실천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 실천해야 되는 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에도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도록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실천합니까? 가족 안에서요. 혈연적인 가족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 신체적인 장애나 경제적인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즐거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과부는 그 한 해를 들고 있는데요. 이 당시 참 과부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 먼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 도와줄 수 없을 때, 혈연적인 가족이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이제 교회,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도와줘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가요,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제였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가족 안에도요, 파가 있었던 거죠.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쓰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어와 또 히브리 문화 속에 살았던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때 헬라파 출신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갈등이 생긴 거죠. 처음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첫 갈등이 바로 구제를 하는 것에 생겼어요. 구제를 공평하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교회의 중심 사역입니다. 지금은 선진국일수록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요,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와 나라와 지역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죠. 아무리 잘된 선진국의 시스템 속에서도요,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외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구제 사역만큼 힘든 것은 없어요. 왜 힘들까요? 선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역하면서 구제 요청을 받을 때요, 어떤 교회를 도와줘야 되나, 어떤 성도를 도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다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한계도 많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씀을 통해서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돕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선별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또한 우리가 참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진정으로 참 과부가 누구인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믿음의 가족,
세상 사람들은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야로 하나님께 도움과 간구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바보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고 또 교회가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도와주냐라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가진 사람들이 교회 중심의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교회 구성원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와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마음껏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구성원들이 다양해야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고요. 가진 자가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재산을 쓸 수 있는 것.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중산층이 사는 지역, 또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지역, 이게 나누어져 있고 구성원들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탐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신분이나 가난함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가족은 차별이 없어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도 같이 와서 정말로 거지와 같이 가난한 사람도 같이 와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형제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 줌을 통해서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헐벗은 자도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의무를 지킴을 통하여 효를 다하는 또 선행을 다하는 형제를 보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